제목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자, 구약성경 375면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세운다 그럴 때 우리도 이제 조그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평균 코로나 이전까지 출석률이 약 200명대였었는데 이것도 조그만 공동체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거나 또 어떤 그 서클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서클에서 이제 그룹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 그럴 때 또 취미를 같이 나눈다 그럴 때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이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공동체의 대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대표를 세워서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더십을 세워나갈 때 리더가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리더십을 세워나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리더의 자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의 인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자질과 그 인격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의 존망이, 존폐가 또 좌지우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리더의 자질과 그 인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리더의 지지 기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라에는 우리가 직접 선거로 이제 선출한 선출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대통령이겠죠. 행정부의 수장이 이제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세운 이제 총리가 있고 또 부총리가 있고 장관급들의 리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서들이나 맡고 있는 책임들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수장인 선출된 그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잘 따라서 대통령이 부여한 권한과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만약 그것을 잘 감당하지 않고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다 그런다면 결코 그 장관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을 겁니다. 이 행정부의 수장의 그 리더십 하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리더를 세워나가는 팔로우, 또 그를 도와주는 협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장 먼저 잘 리더십을 세워야 될 때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담임 목사가 되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돕는 또 부교역자들도 잘 세워야 됩니다. 이 교역자들은 영적 리더들이기 때문에 잘 세우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굉장히 큰 시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대표자들을 세워서 이제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잘 협력하고 도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의 부서들의 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교회 여러 가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영적인 리더십을 잘 세워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하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땅들을 다 나눔 받아가지고 이제는 각 지파들이 자신의 거하는 땅에서 잘 정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을 누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는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몇 개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이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12지파를 다 이끌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만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능력자였죠. 영적 권위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정복 전쟁에서 혁혁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나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만큼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지파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로 본다면 시족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 공동체를 이루어서 12지파가 연합을 하여서 어떤 한 지파가 독점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모든 지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한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가 이제 민족을 대표하는 거죠. 12지파를 대표하여서 그 나라들이, 이 지파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사사들의 권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사들이 각 지파들의 연합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사사에게도 권한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때 판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재판의 기능. 그러니까 12지파 사이에 여러 가지 협력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사들을 세워서 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군사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사사들에게 있었습니다. 12지파에게 가장 큰 위협이 닥쳤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지파들을 잘 연합해서 군 소집령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 사사들이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사는 절대로 세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사사들은 이 왕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잘 통솔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이죠. 자,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35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350년 동안. 이 350년 동안 사사의 시대가 계속되면서 사실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존하도록 하셨는데, 이 공존하는 기간에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세질 때도 있었고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힘이 강력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350년 동안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해주셨느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로 애굽에서 바로와의 통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의 통치기간이 있었고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40년, 400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40년이라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40년의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16년 동안의 기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사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사사들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들어가다 보면 엘리 제사장도 사사로 나오고 있고 사무엘도 사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12사사들을 본다면 가장 첫 번째가 이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온니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후와 삼갈이 있었고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는 또 여성 사사들입니다. 여성 사사입니다. 아주 유일한 여성 사사였는데 이 드보라와 함께했던 바락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과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들어서서 약 5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약 500년 동안 이어지고 그 이후에 남유다 왕국만 약 150년이 존속되다가 나중에 70년간 바벨론 통치기간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제 바사 왕국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년의 통치기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이 바사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합니다. 하스본 왕조라는 이 왕조가 들어서 약 80여 년 동안 하스본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사랑과 교육 훈련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성경을 읽는 걸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시대의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갈등을 겪는 기간임을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기간이 몇 년 동안이라고요? 35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35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과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극명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까지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거기에 진단한 세 가지 진단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나의 기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주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나를 먹어보고 그 기적을 알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 만나의 그 맛을 못 봤던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만나의 기쁨과 은혜를 누려봤던 세대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를 끝으로 가나안 정복이 끝난 이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의 무덤으로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두 가지 지침, 여호와 사랑과 자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섬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예, 모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미 걱정과 근심의 예언의 사실 명언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슬프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염려와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염려와 근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태평해져 버립니다. 망각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이 확산되냐면 가나안 문화가 확산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다바르 성경 공부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여러분 레위기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성적 타락이에요. 가장 먼저 레위기 18장.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굉장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그냥 진짜 속된 말로 헛소리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죄악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 18장의 그 말씀은요, 광야에서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40년 이후에 이제 시내산 캠프에서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그 땅에 정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근친상간의 일도 일어난다. 가나안 문화의 그 성적 타락의 그 문화가, 그 죄악상들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예견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탐욕을 위해서 몰렉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엄청난 일이 여러분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왕정시대 그 끝부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문화의 확산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다 규정하시고 그들에게 멀리 떨어지고 경계하도록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문명은 풍요와 다산의 문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암몬 문화 아니겠습니까? 맘몬 문화입니다. 부를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이 맘몬의 문화, 오늘날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리고 자랑 삼아하고 가장 누리기를 원하는 문화, 이 맘몬의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사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리고 가르치고, 그래서 온천하에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였어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또 성경에 깊은 지식이 있는 분들은 또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맞추시면 제가 초콜릿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그 여룻바알에서 바알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알과
대적하게 하셔서 미디안 족속과 한판 전쟁을 벌이게 하셨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예화로 이제 300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 주일날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전에 기드온과 함께하였던 몇 명입니까? 300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과 싸웠던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들은 칼과 창으로 싸웠지만 기드온은 뭐 가지고 싸웠습니까?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은 무엇을 무기로 삼았습니까?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싸웠어요. 미디안 족속들을 혼미케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자 그랬어요. 그때 오늘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위대한 기드온,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이 사사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세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통치자만 보려고 할까요? 그럼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을 보려 하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32장 8절.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했던 얘기죠. 아론이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그들이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인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신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 미스테리하면서도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다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만 세상의 통치자가 있을 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들이 최고요 여기는 것, 그것은 세상의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세상은 너무나 찰나와 같은 시간이고 유한한 세상과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통치자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해져 있습니다. 세상 나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세상 나라의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을 한번 나눠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과연 그런 적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끌려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만 하고 우리는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착각이죠. 과연 그런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고백했던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그것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기는 참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끔이라도 내가 힘들 때라도 어려울 때라도 그런 하나님을 참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